할렐루야. 네, 여러분 숨겨보려고 해도 숨겨지지 않는 목소리. 이제 기도를 많이 해서 이런 목소리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죠? 다시 한번 기도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기도를 열심히 해서 이런 목소리가 하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처음 사역을 시작하지 못했을 때 사실 저는 사역을 못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도 저는 좀 웃기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아는 선배가 갑자기 불러서 사역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사역하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못하겠다 그랬어요. 근데 담임 목사님한테 말씀을 다 드려놨는데 내 체면이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도 그 사역을 안 해도 네가 와서 이야기하고 네가 사역 못하겠다고 얘기해라. 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양복도 없던 사람을 갑자기 불러가지고 엄마 어떡하지? 막 이러면서 막 하다가 갑자기 어떨 거래 양복 한 벌 사 입고 그리고 찾아갔죠. 그때 저의 생각은 그냥 한 가지 뿐이었습니다. 저 사역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사역에 걸맞는 그릇이 아닙니다. 이 말 하려고 찾아간 거였어요. 근데 그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처음 만날 때 여러분 지금도 그래요. 제가 목사지만 담임 목사님들을 처음 만날 때 느껴지는 포스가 있거든요. 그 풍겨지는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자리에 앉으세요. 딱 그러면 앉고 물어보시는 게 막 있어요. 그러면 대답합니다.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대답하고 나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기회를 노리고 있었는데 목사님이 다른 질문을 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갑자기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무슨 질문을 하실까 그러더니 자 이제 그러면 언제부터 올 수 있을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이실까요? 막 그랬더니 나는 당신이랑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언제부터 왔으면 좋겠냐. 내가 보기에는 특별한 일 없으면 한 11월 18일이었나? 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11월 18일 잊혀지게 않네요. 그날이. 네, 그때 오면 안 되겠냐. 5월달결에 알겠습니다. 이러고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저의 첫 사역의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계속해서 제 입으로 내뱉었던 말들이 있어요. 요즘은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저 때는 이제 대학생들도 학부생들도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전도사로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제 동기들은 다 사역을 이미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사역을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너 사역할 생각 없냐? 왜 사역을 안 하냐? 선배들도 물어보고 그럴 때마다 제가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 사역하면 이런 걸 또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면 이런 능력도 필요한데 뭐 예를 들면 단적으로 사역을 하면 찬양 인도도 해야 되는데 사역을 하면 설교도 많이 써야 한다고 하는데 사역을 하면 문서 작업도 많이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독수리 타법이었거든요. 전 대학원 가서 처음으로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자판 연습을 했지 그 전까지 대학교 때까지는 몇 시간이 걸려도 이렇게 어떻게 대학교를 졸업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첫 사역을 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기타치고 막 하지만 악기도 다룰 줄 몰랐고요. 계속해서 저의 능력을 보는 거예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러한 능력이 있어야만 내가 사역을 시작하겠노라. 이러한 능력이 내게 받쳐줘야만. 그러니까 계속 능력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행할 수 없다. 혹은 내게 어떤 능력이 주어진다면 나는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훨씬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이 이제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저의 모습은 철저한 능력주의였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보다 능력이 뛰어나 보이는 거죠.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은 사역하면 안 돼.
어찌어찌 신학과까지 왔는데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라고 쉽게 너무 단정짓고 사역을 하려고 하지도 않았었던 제 모습을 바라봅니다. 좀 반대되는 단적인 이야기였지만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함께 여러분과 좀 나눠보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제 삶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많은 능력을 보유한 사람들일수록 많이 성공하고 많이 잘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어요. 실제로 제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을 또 해주기도 했고요. 그것이 삶의 진실이라 믿으면서 살아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덧 제 삶의 기준 자체가 능력이었던 거예요. 많은 능력을 보유해야만 한다라는 거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엇이기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사사기의 말씀입니다. 이 사사기는 이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가 모호해졌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찾아온 시대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마지막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가 땅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평안의 시대라면 평안의 시대가 찾아오게 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그 여호수아 시대의 하나님을 잊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의 정복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고 나아갔을 때 여호수아는 이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사람들은 이 기준을 잃어버리기 시작했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풍습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 그렇게 이방신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세대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요.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왕을 주시기 위하여 미리 선제적으로 이야기하는 말씀이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 사실 이 말씀은 좀 더 주된 해석은 어떤 것이냐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왕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타 다른 국가들과 분명하게 다른 차이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며 살아가는 자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씀한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누가 잊혀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잊혀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주셔야 한다고요.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런데 이 사사기가 기록된 이유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분명하게 차이가 있더라라는 것이죠. 지금의 세대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는 세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대에 대한 말씀의 평가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세대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지없이 이 사사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삶의 기준이요, 너희의 버팀목이요, 힘이요, 의지할 자다라는 것을 말해주길 원하신 거예요. 가르쳐주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실 보내신 자들이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사사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사들의 역할은 오직 한 가지만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신다. 하나님만 의지하라 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보낸 초기 사사들을 보면 이 역할을 너무 잘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따라서 충실하게 자기의 사사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했는데요. 이 온니엘이라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좀 보면 그렇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힘이시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낙 자손의 땅을 정복했는데요. 이 아낙 자손은 거인의 땅이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아무도 그곳을 정복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곳으로 나아가 그 땅을 정복했습니다. 즉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온니엘이라는 사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그가 그 땅을 정복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훗은 왼손잡이였습니다. 왼손잡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이 이 왼손잡이라 기록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가 오른손이 불편한 자였다. 그러니까 몸에 신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에훗은 역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모압왕 에글론과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삼갈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는 소를 모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는 블레셋 600명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드보라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그는 가나안 왕 야빈과 싸워 이겼습니다. 기드온은 매우 두려움과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몇 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험의 끝에 그가 다다른 것은 무엇이냐면 2만 명이 넘는 병사가 아니라 오직 300명의 병사만 가지고도 하나님은 날 승리하실 수 있게 만드는 분이라라는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야일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이 사사는 계몽자, 빛을 비추는 자라는 의미를 가진 사사였습니다. 그의 행적이 특별하게 기록된 것은 없지만 그의 사사의 시절이 평화로웠다라고, 평화의 시절이었고 조용한 시절이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야일은 그 평화의 시대 가운데, 외세의 외압이 없는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잊지 않도록 가르쳐주는 자, 즉 빛을 주는 자, 계몽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고 말이 매우 경솔한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사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든 전쟁과 모든 삶을 겪어내었을 때 말씀은 그들의 삶을 뭐라고 평가하였냐면 그때 이스라엘이 그들의 통치 가운데서 태평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평하였더라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는 사사들이 갑자기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여서 모두 다 이 역할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우리에겐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 아닌가. 그런데 사실 말씀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그러한 사사들마저도
결국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 죄였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입사는 아들 30, 딸 30명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이름은 화려하다, 찬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과 딸의 수가 어떠하였는지,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을지언정 시기상 분명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블레셋과 관련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였는지는 전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엘론이라는 사람은 상수리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인생은 역시 아무것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압돈이라는 사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앞의 사사보다 더합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나귀가 70마리. 굉장히 부유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이웃과 결혼시키며 영역을 넓혔을 뿐 역시 블레셋의 압제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대항하였는지 그 어떤 말씀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가장 큰 특징은 그들의 평가인데 이 세 명의 사사들에게 의해서 태평하였더라라는 구절이 사라지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 삶이라면 그 어떤 인생도 아무리 부유한 인생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 스스로가 성공한 인생이 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힘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혜가 출중한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과연 태평한 삶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유했어요. 강했고요. 지혜가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엔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그들의 시대에 태평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준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으신 겁니다. 너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으로 삼으라. 그것만이 너희가 살 길이요, 태평을 누리는 길이요, 너희가 원하는 승리를 이루어내는 길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삼손입니다. 삼손은 과거에 저였다면 가장 부러워해야 하는 사사였을 겁니다. 그는 정말 능력면에서 모든 사사들이 다 능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배경을 설명하면 그는 나시린으로 자랐습니다. 여러분, 나시린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렸을 때부터 그냥 포도주 끊고 고기 끊고 그냥 무슨 중이 수행하듯이 그냥 애한테 너는 나시린이나 이제 포도주 못 먹어 뭐 이렇게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나시린이라는 것은 이 아이를 어렸을 때부터 거의 레위인 그 이상으로 동급으로 계속 교육시키며 자라게 만드는 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받으며 살아갔던 자가 삼손이라는 거예요.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그는 굉장한 괴력을 소유한 자로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인생처럼 오늘 말씀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사들을 겪어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삼손을 등장시키시면서 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에게 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있는가? 하나님은 이 삼손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사사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블레셋과 삼손이 스파크를 튀기게 될 때에 처음 삼손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조차도 몰랐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그 다음 절부터 몇 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 삼손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가는데 자기 눈에 좋은 것들을 행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러 가는데 그렇게 수많은 지혜와 능력을 보유한 그인데 첫 출발부터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합니다라고 고백하진 않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니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나시린이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냥 나시린이 아니어도 부정하게 되는 시체에서 나온 꿀을 먹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니라 삼손은 어떻게 합니까? 그 꿀을 자기의 부모님께 드려요. 그래서 부모님도 부지중에 죄를 범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의 시작은 처음부터 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꿀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읽지 않았는데요. 사사기 14장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4장 7절에서 이 블레셋 처음 내려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내려갔던 그가 어떤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냐면요.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더라라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블레셋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다고 갔는데 지금 삼손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눈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꿀은 무엇이죠? 내 입을 우선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것, 내가 보기에 먹음직한 것.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뉘앙스 같지 않으십니까?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던 그 죄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저지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도 알았어요.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았고 나에게 그만큼의 능력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이 없었어요? 삶의 기준이 없었어요. 삶의 기준이 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결국 죄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이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라는 왕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요, 아무리 지식이 뛰어나도요, 하나님께 올바로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의 이름의 뜻을 아십니까? 삼손의 이름의 뜻은 빛의 사람, 태양의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그 사자들마저도 넘어져 가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빛을 비출 마지막 사사로 선택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빛의 사자로 이 땅에 왔던, 빛의 사람으로 이 땅에 왔던 삼손이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해요. 말씀은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하나님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머리가 잘리고 두 눈이 뽑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이름을 말씀은 드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드릴라의 뜻은 밤, 어둠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허락하셨는데, 은혜를 허락하셨는데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어둠에 삼켜져 버리는 이 삼손의 모습을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이 살아가니까요. 마음속엔 왕이 없으니까요. 겉으로는 마음껏 능력을 발휘하고 위대한 것처럼 보여도 여전히 마음속에는 왕이 없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삼손을 희망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했고요. 그가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이 땅에 보내진 삶의 목적을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어둠 속에서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블레셋 사람들이 모인 곳에 그가 나아가게 됩니다. 기둥에 묶여서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는 그때에 그는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회복은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자라는 것이 회복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회복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신지, 내 삶의 기준이 누구신지를 다시 한번 바로잡는 것, 그것이 회복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설치던 그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블레셋과 대적하였고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매번 승리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영광이 될지언정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이 정도인데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내 모든 힘이, 내 모든 지혜의 근본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의 소견에 오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빛의 사람으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단 한 번만 늦지 않았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삼손이 고백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들보다 그가 죽으면서 죽였던 그 원수 블레셋의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요. 다르게 얘기하면 사사기는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왕이 있느냐? 너희는 지금 왕이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왕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너의 가슴 속에는 왕이 없이 여전히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사사기는 우리에게 계속 되묻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이 말씀을 보는 자가 혹시 내게 왕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너희는 알라. 태평함은 너희에게 왕이 있는 곳에서 시작된다. 회복은 너희가 그 왕을 너희의 마음에 다시 모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있으십니까?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왕이 늘 자리하는 인생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형통함을 이루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다시 한번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